하나님 말씀 에스겔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에스겔 10장 1절을 제가 읽고 8절까지 교독하십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배 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8절입니다.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저들이 하나님을 참 잘 예배하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 영광이 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기 위해서 영광이 임하는 그런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영광이 아닙니다. 영광은 영광인데 참 너무 안타까운 입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이죠. 에스겔 10장을 보면 크게 4개의 장면이 나오게 되고요. 그 중에 오늘 본문 10장 1절에서 8절에 2개의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장면이 무엇이냐면 베옷을 입은 사람이 그룹 사이에서 숯불을 취해서 성읍에 흩으라는 명령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배 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여기에 보시면 에스겔은 처음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남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보좌, 그 보좌가 이제는 그룹들의 머리 위 궁창에 나타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가는 배 옷을 입은 사람에게 명령을 하시는데요, 그룹들 아래에 있는 바퀴 사이에 있는 그 숯불을 두 손에 가득 채워서 성읍 위에 흩어라. 심판의 메시지를 내리시게 됩니다. 숯불은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심판의 상징이고요, 동시에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정화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륙의 현장이 된 예루살렘이 결국은 불타게 돼서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라는 뜻이 되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죄악이 제거될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어떻게든 이 예루살렘 곧 이스라엘을 고쳐보려고 노력을 하셨죠. 애를 쓰셨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거기다가 크고 작은 회초리를 들기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계를 넘어섰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한을 넘어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완전히 참지는 않으세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그 공의를 반드시 베푸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부수고 다시 시작하겠다, 이런 의중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이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장면이 오늘 10장 1에서 8절 중에 특별히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는 장면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여러분이 가지신 생명의 삶, 그 해설판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에스겔은 그룹들 머리 위에 있는 보좌의 형상을 봅니다. 그룹, 히브리어로 케루빔은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천사들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이동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룹의 등장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떠날 준비를 마치셨음을 의미합니다. 떠날 준비를 마치신 하나님은 가는 배 옷을 입은 천사에게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동수단이 그룹입니다. 하나님을 물론 옆에서 찬양하고 그리고 거룩하다 높이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이 그룹, 즉 케루빔은 결국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실 결심을 하셨다, 그런 채비를 마치셨다, 그러한 것을 밝히 드러내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난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비참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 에스겔 10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는 장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이 사라진다라는 것을, 심각한 위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장소를, 임재하시던 장소를 옮기신다라는 의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시는 그 모든 장치가 사라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떠나신 인생은 그만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한 방황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어둠에 사로잡혀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인생은 심판과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고 영적, 도덕적, 사회적으로 무너지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떠나시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성전으로 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한 인생이 되어야 되지,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생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인생,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인생의 특징, 그 가운데 밝히 드러내는 인생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따르면 애굽은 세상을 대표하는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말과 병마를 얻기 위해서 세상을 자꾸 기웃거리는 인생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애굽으로 가서는 안 된다. 여러분과 저에게 세상으로 자꾸 마음이 향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들을 취하고 자랑하고 거기에 더 이상 눈 돌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요한 것과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탐욕은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즉 에스겔 10장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태양신을 의지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과 2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도 그렇고 그동안의 히스토리를 볼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기보다 세상 것들, 눈에 좋아 보이는 강한 것들을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병거를 의지하고 마병을 신뢰하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앙모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혜로우신 하나님, 또 지혜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재앙도 주시고 심판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실 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즉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가장 좋은 건 얻어맞기 전에 돌이키는 거, 미리 돌이키는 거지만, 여러분, 징계를 받게 되면 그때라도 내가 사생아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고 채찍을 들을 때 그분께로 돌이키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로 여러분과 제가 오직 하나님을 앙모하고 하나님만 구하는 성도가 계속해서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돈이나 명예나 세상 권세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교회와 성도로 계속해서 세워지고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인생이 복된대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아시는 것처럼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와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만 보더라도요, 마태복음 1장의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마태복음 28장이 임마누엘로 끝납니다. 특별히 28장은 어떻게 끝나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것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God with us,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해 주시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 있는 자, 그리고 승리하는 인생으로 이 땅 가운데 기쁨과 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요, 이 순간에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성전을 나아가는 순간에도 여러분과 저와 계속해서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우리의 죄의 문제 또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십니다. 주님을 멀리 떠나 우상 숭배하고 불법과 죄악을 일삼았던 오늘 본문 속 그 이스라엘의 길, 그 이스라엘의 삶의 방법을 버리고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답게 세상에 만연한 죄에 합류하지 않고 거룩과 성결로 옷 입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인생이 이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가장 복되고 행복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장소에도 나와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성신을,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 거두지 말아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로 역사해 주시되,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또 이 땅을 위해 크게 기여하는 우리의 삶, 복된 성도의 삶 다 살아가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